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먼저 봐야죠. 그래도 마태복음은 좀 찾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몇 개 좀 찾기가 어려운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거 찾기가 어렵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역도 한번 봐야죠. 말씀. 사실은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거는 선포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도 사실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려는 게 좀 군더더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그냥 같이 읽고 해석이 없이요. 그냥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 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3번씩 읽는 거예요. 자, 3번역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메시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아멘. 좀 실감나죠? 이제는 메시 이런 거 할 때는 배역을 정해서 나눠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저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런 거 가끔 했거든요. 이쪽에 네가 예수님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 맡은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합니다.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해야죠. 자, 첫째 날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몇 번씩 했어요. 자, 첫 번째
자,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알아요. 자, 교회는 누구 거다? 아닌데 그렇게 안 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 거라고 그래요. 네 건 네 거야. 자,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 거. 여기까지 하시면 이게 첫날 설교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목사님 거도 아니고 누구 거도 아니고 예수님 거다. 이게 짧은 말이지만 생각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좀 길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교회는 좀 길었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이 시험 드시죠? 자, 그러니까 기억나시나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교회는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거 좀 유식하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두 가지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다. 두 번째,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두 가지 했어요.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게 뭔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점점 길어져요. 큰일 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거꾸로 보려고 해요. 18절에 보시면 자, 이제는 제가 편하게 그냥 주보에 있는 세 번째로 볼게요. 18절에 보시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 보세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 반석이 뭐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베드로 사람은 아니고 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막 자세히 보지 말고 그냥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 위에다 세우신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워낙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어쩌고 그런 거 우리가 싫어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흐름적으로는 맞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게 맞아요. 근데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베드로가 계속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한테 세운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뭔가 멋진 말을 해서요. 그 멋진 말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딱 가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야,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왜 물어보셨을까요? 갑자기 그걸 왜 또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제 대답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 대답했잖아요,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이고. 네? 거의 근접해서. 김충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또? 로빈아 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은? 자, 왜 그랬냐면 뭐 뻔해요.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대답이 마음에 안 들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그러지? 딱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랬더니 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냥 미쳤어요? 약간 미쳤다고 하는 거 전문 용어로 빈정상했다는데. 내가 빈정상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이제 여기 성경이 없지만 저 성경이 없는 건 상상하잖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대답을 원하시나. 이거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덕에 우리가 많이 배워요. 베드로가 딱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게 좀 밍숭맹숭해요.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약간 재구성을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왜 이랬더니 예수님이 약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딱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다. 우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빙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네가 제대로 하는구나.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진짜 전국을 찌른 대답이 베드로한테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와! 내가 바라던 그 답을 네가 했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대답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 대답을 잠깐 봐야 돼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멋지게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요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딱 이게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제자들한테 계속 물어본다니까요. 그 대답을 원할 때까지. 근데 베드로가 한 방에 원하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좀 어려워요. 자꾸 외워도 까먹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근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저 이게 좀 사실 상상이 좀 안 돼요. 자꾸 저는 이게 식용유를 머리에 붓는 게 생각이 들어서 막 끈적끈적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풍습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려운 얘기는 뭐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그런 사람들에서 어쨌든 여기서 메시아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대답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요 대답인 거예요.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플러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4대 성인 아시는 분? 중학생부터 봤습니다. 중학생 위로는 모르기 때문에. 영일아, 4대 성인 너 알아? 몰라? 이거 미안해. 이런 거 미리 답 주고. 이거 제일 오빠인데 미안해. 아는 척하네. 그래. 겸손하게 모른 척 하는 거지? 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좀 틀려도 괜찮은. 너 손 들어서 방금? 예모? 근데요. 제가 한 명만 알아? 그게 아니라 아까 큰아빠가 그 예수님 누구신데 했잖아요. 근데 큰아빠가 제가 수영씨 잘 때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 근데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 정답이야, 정답.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지. 맞는 거야. 4대 성인 누구지 아시나요? 보통 예수님. 그리고 또 누구죠? 성령님. 아닌데. 예수님 다음에 보통 부처님 해요. 부처님. 또 마리아. 공자 해요. 공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여기 아리까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호메트라고 해요. 마호메트가 뭐야? 그 알라교 창시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존경한다. 인간적으로. 왜요? 어쨌든 다 막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있고. 근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세요. 그럼 예수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예수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다 존경해요. 인간적으로 다 존경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당신을 존경해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해도 예수님은 별로 거기에 감동 안 받으세요. 그런 대답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정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교실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뭐 1 더하기 1이 뭔지 아는 사람? 민우야 뭐야? 창문. 1 더하기 1이 창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이 창문이에요. 1 더하기 1은 이렇게 그리는 창문이 이거 1학년 때 항상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더하기 1인데 모르다가 누가 갑자기 1이요! 2요! 딱 그러면은 선생님이 야! 빙고! 너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답을 맞췄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면 우와! 잘 맞았다! 야, 너 정말 공부 잘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우와! 네가 진짜 복이 많구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정답을 제대로 맞췄으면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갑자기 1 더하기 1은 2요. 야, 너 복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책 보시면. 왜 그게 복이 있는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해요?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 메시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책에서 안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이해해서 알았으면은 그건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가지게 되면 그거는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왜? 우리 힘으로 원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 진짜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요,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 받으신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은 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저도 아직도 그걸 내가 왜 믿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믿어지셔요. 그냥 믿어진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믿어지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혹시 솔직히 안 믿어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솔직하게요. 지적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께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는데 교회 나오신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날에, 좋은 날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 마음을 열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는데 난 솔직히 안 믿어진다라고, 저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신다고 좀 믿거든요. 저는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은 아직 좀 어리지만 다 큰 자녀들 예수님 안 믿어서 뭐 하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설득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이유 100가지 한다고 그게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닌 이유가 좀 더 많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3번째 제가 부탁드릴게요.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이제 궁극적이죠.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성경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땐 베드로는 옆에서 쭉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진 거죠. 처음에는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그냥 어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내오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은 여기까지 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교회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 분들은 이거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던, 내가 전도하고 싶은 누가 되었던, 예수 믿으면 복받고 뭐 이런 얘기도 좋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면 넘어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협박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을 붙잡고 막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아니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건 우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역은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알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죽기 직전일지 지금 당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 오늘 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는 누가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뭐 열심히 삽시다. 사랑합시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깨끗하게 삽시다 이런 얘기는 어디 가나 보통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자. 교회 와서 안 들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자기 개발 뭐 이런 데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을 만큼 목숨을 내놓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복음이 늘 선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선포되는 게 교회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죠. 자,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물음은요 참 그런 게 대답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 전에 그 수서원의 교회 다닐 때 유아 세례가 있었어요. 유아 세례 하면은 꼭 그 부모님한테 간증을 시켜요.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김충희 사장님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당신 그거 해 뭐 찬양했다고 그때 얘기 안 했나요? 깜짝 놀랐다고요. 그때 잘 모를 텐데 나오더니 아빠가 갑자기 찬양을 불러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로빈이 유아 세례 때니까 그게 벌써 그러니까 한 7년 전쯤 되는가 봐요. 그죠? 진짜 초기네요, 초기. 근데 제가 그 김추영 집사님의 찬양 다음으로 제가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그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딱 하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이 아이가 자랐을 때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데 제가 마음이 막 짠한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배우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자녀의 하나님, 뭐 내 친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다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딱 여러분 앞에 서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예수 아니 그 말고 저희 부모님이요 장로님 그거 말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 우리한테 다 그치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나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이 어느 날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진짜 뻥 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지? 진짜 낯설게 뻥. 근데 그게 계시예요. 어느 날 그때가 각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고민하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라 고민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믿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각자. 근데 그 질문을 한 번만 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합니다. 그래 고맙다. 다음날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또 물으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와서 물으세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물으세요. 어쩔 때 우리가 막 교만하게 있을 때 또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물으시는 거 근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반대죠. 왜 이렇게 낙심하냐? 너 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낙망하냐? 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은 계속 반복됩니다. 너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제 우리한테도 하세요. 우리 교회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가 거기에 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교회는 결국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거요? 건물이요? 프로그램이요? 많은 사람이요? 헌금이요?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바르게만 고백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물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봤을 때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봉사도 하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이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른 고백만 한다면 다시 우리는 이제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느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바른 고백 위에서 그 신앙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서가고 있는가? 그게 교회에서 고민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거죠. 그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너네 교회가 이 모임이 정말 복이 있다. 내가 이 위에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정말 복이 있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내 앞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각자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질문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엉뚱하게 예수님을 알아왔다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지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가 오는 것을 알아 하나님 겸손하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에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며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날마다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는